여러분 지난주에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과 필적하는 그 헌신의 삶을 살았던 마뉴엘 수녀님, 프랑스의 수녀님 이야기를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녀님이 수단과 필리핀과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곳에서 교육시설을 세우고 빈민구조에 앞장섰던 그런 분인데 99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가 고민한 거죠. 예수님과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그 남자와 결혼할 것인가. 이 가슴이 저며오는 그런 고민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수녀의 길을 선택했을 때에는 한 남성을 사랑한 적이 있다. 교황청에 편지를 써서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적인 싸움을 이겨냈다. 처절한 몸부림 끝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야, 짝사랑. 참 아름답고 슬프죠, 그죠? 전혀 느낌이 없으세요? 참 세상 각박하게 사시네요. 저는 이거 보면서 개신교 목사가 되면 둘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차별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원래 기독교인의 의미도요. 기독교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 칭호를 받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저 사람도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런 특권들을 누려야 되는데 안 누리더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추종자라 이거죠. 여러분 교회도 출석하고 헌신하고 예수 믿고 이런 추종자의 흔적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뭔가 다른 모습 보여야 되겠죠. 하루 24시간이 갑자기 3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쪼개서 헌신할 부분을 차지해야 되겠죠. 여러분 손오공 기억나십니까? 머리털 다 뽑아가지고 바람에 훅 날리면 자기 분신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야죠.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의 차별성 아니겠습니까? 타협해야 될 일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바울의 지혜, 바울의 겸손함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요 단순히 포기하고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율법을 포기했다고 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학식을 완전히 쓰레기로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이용해서 선교에 이용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학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편지도 쓰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집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가문에 대한 프라이드나 학식에 대한 자존심이나 가지고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땅에 묻으니까 거름이 돼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보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용할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결국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그냥 추종이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까지 자기가 경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가득 채우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종자의 삶을 살려면 제대로 알려면요 똑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사고방식까지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내가 따라가겠다. 그것까지도 내가 본받겠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참 이야기 하기 좀 민망한데 참 별 할 일 없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인터넷에
모임이 있는데 이나영 씨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있답니다. 이나영 씨를 좋아하는 소위 말해서 팬클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나영체라고 합니다. 이나영 씨 따라서 나영체. 어떻게 나영체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문장을 나영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식사하셨나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밤새 편히 주무셨나요? 이런 식이고요. 보면서 야 하고 재밌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물며 여배우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별로 할 일 진짜 없는 사람들인데 문장까지 바꿔가면서 그를 추앙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면서 그걸 우리 언어 속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언어는 예수체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그런 문장을 우리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예수, 잠잘 때도 예수.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꿈꿨던 표대입니다.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1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직 못 이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요한웨슬레 선생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하여라는 설교인데 거기 9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구상에서는 이런 일을 볼 수 없으니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완벽해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표대가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바로 그 얘기예요. 완전해지려고 매일매일 긴장하고 사는 겁니다. 거룩해지려고 매일매일 긴장하고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상처를 주지 않을까? 혹시라도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을까? 그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정진해가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 이 정도로 이루었어 라고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의 차별성이고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그리고 또한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얻는 상이 뭘까요? 금메달, 거액의 상금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가 약속되어 있어요. 샬롬, 평화가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로는 줄 수 없는 궁극적인 평안, 그것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향해서 이 가을에도 불철주야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것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들이 그만한 가치 있는 것들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엔 버려야 될 배설물과 같은 것, 쓰레기와 같은 것 품에 안고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어차피 썩어져 버려질 것들입니다. 명예니 자존심이니 재산이니 이런 것들 무덤에 가지고 가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걸음으로 쓰셔야죠. 바울 사도처럼.